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이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드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용사들을 소개함으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하는 동역자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간혹 나는 동역자가 없는데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외톨이로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동역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내 눈에 드는 사람만이 동역자가 아니라 내 눈이 바뀌어질 때에 동역자가 만들어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바꾸고 또 내 생각을 바꿀 때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동역자를 보게 되어지고 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나 혼자
너 혼자 이 일을 해라. 아닙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이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할 동역자를 보게 하시고 또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켰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역대상 21장에서는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시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시게 해서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 그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유혹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험은 미혹입니다. 유혹당했다. 사단이 그 사단을 유혹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험에 어리석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면 때로는 우리도 돌아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커졌을까. 그래서 지금이야 뭐 어떻게 보면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만은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이스라엘이 얼마나 내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해졌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인구조사인데요. 성경에서는 인구조사한 것이 이제 모세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인구조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오늘 또 그렇게 많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 때에는 2번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픈 생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인구 조사 명령이요, 다윗이 볼 때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솔직히 요압이 볼 때, 다윗의 군 사령관인 요압이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요압에 대해서 참 뭐랄까요. 다윗에게 충신이긴 하지만은 자기 욕심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 요압이요. 이 자신에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요압과 군 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결국 다윗의 명령대로 요압과 군 사령관들이요,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그것이 몇 달 동안 9달 20날 만에요. 그건 거의 300일, 10개월 가까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월 동안 인구 조사를 해서요,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칼을 빼는 사람이 8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옵니다. 시험은 학교 시험은 저희 시험 기간이라고 공지가 됩니다만은 우리에 닥치는 이러한 시험은요,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언제냐? 내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졌을 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때 아무 일 없어서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그때 마음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을 때는요, 이 시험에들을 죄를 지을 때는요, 고집이 그렇게 세요. 다른 사람이요, 옆에서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해도요, 어떨까요? 안 들어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다. 요압이 얼마나 간청했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내 말대로 하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지나고 나니까 이게 후회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기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시험 받아도 된다. 아니요. 남자들이 간혹 가다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자다가요, 군대 가는 꿈을 꿔요. 벌떡 일어납니다. 또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학교 다니고 있고 시험 본다는 깜짝 놀래요. 그래도 어느 날, 난 목사니까 이제 시험 다 볼 거 다 봤다.
어느 날부터가 그 생각이 들더라. 꿈에서도 나 이제 시험 볼 거 다 봤는데 안 꺼지더라. 그렇게 무서운 것이 뭐예요? 남자들은 군대고 또 시험인데요. 오늘 시험 받기를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들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어떻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시험 든다. 또 그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져요. 오직 그때 조심. 그러니까 이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야 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니 어떻게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예수님도 제자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 그러나 깨어 있는 자, 조심하는 자, 그 사람 어떻게요?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 또 그러한 삶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